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내용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에 열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에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이것이 더 중요할 줄로 압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귀는데 아주 열심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에 열심을 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SNS를 통해서 내가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잘못된 열심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6절 말씀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뭔가를 열심을 내기는 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과 반하는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열심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요나는 뭔가 자신의 열심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열심과 요나의 열심이 서로 상충되면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1장, 2장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바 있죠.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의 그 참 뒤틀려진 심보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단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잘 정리가 안 돼요. 조금 고쳐졌는가 싶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조금 정리가 됐는가 싶으면 또 과거로 돌아가고, 늘 그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보시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하나의 요나를 향한 준비를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박넝쿨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아시죠? 아이들이 잘 모를 때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잖아요. 그림을 보여주고 또 교보제를 통해서 칠판에 그려가면서 혹은 앞에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시청각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십니다. 그 시청각 교재가 뭐예요? 바로 박넝쿨입니다. 물고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다시 과거의 잘못된 습성이 또 살아났어요. 자, 저는 여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마치 요나 한 사람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피덩이 아이를 키워서 얼르고 달래고 또 얼르고 달래서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뭐라고 그 요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극정성을 기울이시는가? 이만하면 하나님도 이제 너도 참 너 갈 길 가라,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포기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다가오셔서 시청각 교재를 보내줍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서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저 자신부터가 깨닫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공감하실 겁니다.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한다 그래요. 낳기는 시어머니가 낳았는데 키우기는 아내가 키운다. 그런 말을 해요. 저도 저 아내한테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말이 맞아요. 낳기는 제 본가의 어머니 낳으셨는데 키우기는 아내가 키우는 것 같아요. 나의 모난 성격, 나의 개성, 개 같은 성질,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한 가치관, 이게 결혼하면서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람 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만큼 하는 것도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 다져졌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을 돌아보면 이게 참 너무 많이 깨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요나처럼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그 한 사람 제대로 사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박능풀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박능풀은 중근동 사회에 있어서 이스라엘에는 키카요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키카요온. 이 키카요온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주까리예요. 아주까리 아시는 분 계시죠? 잎이 아주 넓어요. 덩굴 종류의 식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글 사전에 덩굴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박능풀 되어 있죠. 덩굴이 표준어입니다. 덩굴이 표준어고 능풀은 비표준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여튼 박능굴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요나의 그 뜨거운 머리와 또 지치기 쉬운 모습을 그늘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 박능굴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박능굴을 심으셔서 그 박능굴이 자라게 하시고 그날 저녁에 바로 잎이 무성해서 그늘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많이 봤던 다큐멘터리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걸 보시면은 어떤 기자가 산속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산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나 또 새, 여러 가지 짐승들의 모습을 몇 달 동안 촬영을 해요. 그 몇 달 동안 촬영한 그 필름을 빨리 돌려버리면 한 1분 동안에 몇 달 동안의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요. 막 돌아가면서 쫙 끝나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시계를 빨리 돌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박능풀이 심어졌다가 자라는 모든 과정을 정말 몇 년 동안에 일어날 일을 혹은 몇 달 동안에 일어날 일을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도록 필름을 빨리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역사의 시계도 빨리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역사의 시계도 멈추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초자연적이 필요하면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자연현상 속에 해결할 것 같으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역사의 시계를 빨리 돌려가면서까지 그 식물을 빨리 성장시킬 수 있으면서까지 이렇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도 자기 옆에서 빨리 자라는 걸 봤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늘막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늘이 되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그늘이 되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가, 물론 일정 부분 그늘이 되어주겠죠. 아니면 국민연금이 여러분의 그늘막이 되어주겠습니까? 일정 부분은 해주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완벽한 그늘막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나의 하나님이, 그늘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늘막으로 너무 좋아했고 너무 행복했고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얻었을 때 막 기뻐하는 것처럼 너무 즐거웠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벌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벌레를 통해서 박능쿨을 다 씹어 먹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박능쿨이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기분이 좋았다가 또 졸지에 기분이 막 다운됩니다. 그 박능쿨이 뭐라고 그거 하나에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그게 뭐라고 또 막 신경질을 냅니다. 참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인생을 요나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주변에 마치 인생을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업, 다운이 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주변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요나가 그랬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업다운이 심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심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오늘 두 번째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때 처음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죽겠다고 난립니다. 두 번씩이나 죽기를 구하는 이 요나의 뒤틀려진 영성입니다. 선지자면 뭐합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심보가 뒤틀려져 있는데 이 뒤틀려져 있는 심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뒤틀려진 영성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뒤틀려진 영성을 가지고 또 죽기를 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 앞에 죽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부모한테 할 소리입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죽고 싶다, 죽겠다는 말 할 소리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하나님 안전에서 어느 안전이라고 죽겠다고 또 이야기합니까? 정말 이건 가슴을 못을 박는 일이에요.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일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 안 받으세요? 하나님 한 번 상처받으면요, 지진을 일으켜서 몇만 명을 죽여버려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수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건드리면요, 하나님 한 번 놓아시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참으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인자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막 내던진다고 그게 말입니까? 아, 나 상처받았어요. 나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 교회 떠날래요. 나 이제 두 번 다시 교회 안 올래요. 그걸 피다음에 떠난다 그러고, 그걸 피다음에 죽는다 그러고, 그걸 피다음에 교사 못하겠다 그러고, 그걸 피다음에 구역장 못하겠다 그러고, 그걸 피다음에 봉사 못하겠다 그러고, 그걸 피다음에 떠나겠다 그러고. 왜 안 떠나셨어요? 참 우리가 이래요. 그걸 피다면 죽겠다. 저도 수십 년간 교육자 생활하면서 성도들은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막 교회 떠난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분 때문에 저는 상처받아요. 또 한 영혼이 떠나면 가슴이 텅 비어요. 한 사람이 목사님 이제 내년부터는 교사 못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누굴 교사로 세우지? 누굴 구역장으로? 누굴 목자와 목녀로 세우지? 누굴 찬양대원으로 세우지? 그때 그 상처받는 목회자의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줍니까?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으면서
자신이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요. 내가 저 박너굴 때문에 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죽을 판입니다.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살린다고 그렇게 죽겠다고 하더니 이제 자기가 죽을 맛이니까 자기 살려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막 맞짱을 뜨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어느 누구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그 상처를 다 안 갚아 마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받으신 것을 다 풀어버리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다 품으시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나의 문제만 아니라 바로 요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고질병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질병이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고질병들을 하나씩 깨부셔야 돼요. 그 깨는 과정이 고통스럽죠. 눈물 나는 일입니다. 때론 자존심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자존심 상하는 그 순간이 발전하는 순간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그 순간이 발전하는 순간이에요. 내 고질병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자존심 많이 상해야 돼요. 그래야 내 고질병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능불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정말 이 박능불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네가 정말 옳으냐? 한번 생각을 해봐. 너 왜 그렇게 분이 가득 찼어? 너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싫어했지. 그런데 너 봐라. 정작 네 자신이 좀 어려움 당하니까 너 죽겠다고 난리치고 살려달라고 하잖아. 지금 네 자신을 좀 봐.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책망하십니다.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성내어서 죽는 게 이게 옳습니다. 죽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항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화로 말미암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 생각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대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상담학 용어에서 성인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인아이. 몸은 크고 인생의 연륜은 있어서 나이는 50, 60, 70이 다 되었는데 내 속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아이와 같은 그 미성숙한 인격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성인 아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우라가 치밀고 나도 모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고 장애를 겪고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이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과거의 습성들이 되살아나서 자신의 삶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인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다듬어 가야 돼요. 용인동교회라고 하는 이 사역의 장에서 이곳에서 고치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못 고칩니다. 이곳에서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나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면서 나 자신의 실수와 실패가 드러나고 나 자신의 문제가 노출되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 성인 아이가 깨져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순간에 머물러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해도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장한 것 같죠?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또 무너집니다.
또 안 보입니다. 또 잠수 탑니다.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왔느냐? 요나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문제는 오늘 저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성인아이가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만들고 뭐 아니면 또 형식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왜 인생에 뭐 아니면 또만 있습니까? 개나 유씨나 글도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노출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대화로 풀어나가고 그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씩 풀어나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그것을 배워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걸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렇게 다듬어져 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다듬어져 갔습니다. 빚어져 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다듬어져 가는 중입니다. 지금도 아직 저의 성인아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단히 그것을 채찍질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성인아이 모습으로 대들고 끝간데 없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10절 11절에서 촌철살인을 탁 날립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계속요.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여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참다 못해서 마지막 딱 촌철살인의 말씀을 날리게 됩니다. 너 이 식물 자라는데 한 게 뭐야? 내가 역사의 시계를 빨리 돌리려고 하면서까지 이 식물을 빨리 자라게 했을 때 너 한 게 뭐야? 너 벌레가 씹어서 다 말라 죽게 생겼을 때 네가 한 게 뭐야? 한 게 하나도 없지. 하물며 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지는 저 식물도 너는 죽겠다고 난리치며 살려내라고 하는데, 저 니느웨 성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끼는 게 어찌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한마디 하나님 딱 날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박능굴의 가치관이 갇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박능굴에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넘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박능굴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까?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난립니까? 공부가 뭐라고 공부 때문에 삶을 마감합니까? 직장이 뭐라고 직장 때문에 내 삶을 마감합니까? 사람 간의 스트레스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마감합니까? 건부치 않아 뭐라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바꿉니까? 명예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까? 주식 투자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겁니까? 그게 뭐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돈이 뭐라고? 우리는 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살아가는 게 뭐라고? 우리는 제대로 11조, 온전한 11조 제대로 못 들어요. 하기는 하죠. 온전한 11조를 잘 못해요. 봉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는 그만큼의 제대로 된 봉사 잘 하지도 못해요. 요나처럼 그렇게 제대로 봉사나 섬김이나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요나를 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대화가 연결되지 못하고 내가 어찌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묵묵부답으로 요나의 모든 삶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 목숨을 걸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에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의정부시에 47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47만 중에 몇 프로나 예수 믿습니까? 20%도 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80%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만 아웅다웅하며 우리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거나 우리끼리 서로 힘들게 할 게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성인 아이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엮어나가면 그 힘을 가지고 믿지 않는 80%에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본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보듬어 가시는데 요나는 죽겠다고 난리고 자기 인생 문제로 죽겠다고 난리고 조그마한 일에 생명을 겁니다. 그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우리 VIP 작전자 명단이 있습니다. 저희 VIP 작전자 명단 이름이 하나씩 지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차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집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성공에 관심이 있고 내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는 우리 중심으로 요나와 똑같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마지막 말미를 생각하면서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전에 흑백 영화인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쉰들러라는 사람의 리스트. 그러니까 이 쉰들러라는 사람은 독일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아래에 있는 독일 기업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겠는가? 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기차에다가 1100명을 유대인들을 태워요. 그렇게 해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립니다. 그때 마침 이제 나치가 이제 손을 들고 연합군이 승리를 하면서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이 이제 기차에서 생환을 해서 내려가지고 이제 신들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보면서 저 차 내가 팔았으면, 저 차를 팔았으면 내가 10명의 유대인들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이 양복에 있는 그 브러치를 떼면서 이거 팔았으면 2명의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반지를 보면서 내가 이거 팔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저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내가 번 돈으로 사서 기차에 태워서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막 펑펑 울어요. 펑펑 우니까 그 1100명의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막 달려가서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은 1100명이나 살리지 않냐고.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 마지막 말미가 나는 막 그게 오버랩되면서 그래, 내가
수십 년간 평생을 안 입고 못 먹고 그렇게 해서 장만한 이 집, 그리고 내가 정말 애정지하는 이 차, 내 자녀, 내 사업장, 내 직장, 이거 물론 소중합니다. 그거 소중할 거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둬야 하는지, 어디에 열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속으로 지금 요나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 말 속에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요나와 같습니다. 우리도 뒤틀려진 영성으로 먼저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고, 오래된 신앙의 관록은 있고 연조는 있지만은 타다하면 재처럼 식어버렸고, 뭘 하나 제대로 하는가 싶으면 또 안 보이고, 뭐 좀 열심히 하는가 싶으면 또 안 보이고, 못하겠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또 교회 떠난다 그러고, 또 못하겠다 그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반복의 연속 아닙니까? 우리 이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납시다. 저부터 벗어나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시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예요. 내 성질나는 대로 다 성질내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참는 법을 배우세요. 여기서 내 성질 죽이는 법을 배우시고, 여기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서로 맞춰 나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요나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또 우리의 모습들을 밖으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앞두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 어정부시민 47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원대한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 부분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 생명을 걸면서 정작 중요한 일에는 무관심하지 않는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하나님의 열심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박넝쿨 하나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겁시다. 우리 참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내 안에도 요나와 같은 뒤틀려진 영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요나와 같은 성인 아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 정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뜨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상처의 변정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신앙, 같이 있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것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회개도 하면서 결단의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을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 요나와 같은 사람들인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도 성인 아이와 같은 기질이 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뒤틀려진 영성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되었고 연조는 높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정리되지 못한 나쁜 습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깨뜨려